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어떻게 해서 많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의 선택을 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근처가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인형이 무섭습니까? 개초리가 무섭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묻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 당시에 집안에서 거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집안에 안치하고 그리고 병풍을 치고 가리고 그리고 관을 갖다 구하여 입관을 하고 거의 그때는 5일장을 하여서 5일 후쯤 되면 출상을 합니다. 그러면 상주꾼들이 상전을 내고 앞에서는 꽹과를 치는 종구쟁이가 앞소리를 지릅니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북만 삼천으로 나는 가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저승길로 가는 이 상의 행렬에 저도 뒤에 만장 깃발을 들고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과 먼 거리에 아주 골짜기에 깊은 산중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을 갖다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일까? 저렇게 관에 이어서 꽁꽁 땅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숨을 쉴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제가 하였습니다. 죽음은 철저하게 산자와의 단절을 의미하는구나.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대학 다닐 때 만나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별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거부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구나.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도 새로 태어난 것보다 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약속과 그 기대가 나의 믿음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나도 믿고 나도 그분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받는 영광을 나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라를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약속을 기대하고 살아가니 제게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죽음이 무서워서 교회에 첫발을 디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는 기독교가 저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을 늘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죽음이 무서울까? 왜 죽음이 무서울까?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호흡이란 숨을 내쉬고 들어마시는 것입니다. 내뱉은 숨을 갖다가 다시 들어마시지 못하면 호흡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시체가 되면은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은 시체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고는 시체 옆에 우리가 누울 수는 있지만도 시체인 것을 알고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가 되는 순간
산 사람과의 격리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례 절차입니다. 하얀 천으로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빈통 위에 떼어놓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간 속에 넣고 뚜껑을 닫고 못질을 하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거나 화장을 하여버립니다. 장례 절차는 죽은 자가 산자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길을 차단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산 사람에게서 장례식에 참된 의미란 시체와의 격리입니다. 혹은 시체와의 철저한 단절을 행하는 의식이 이 장례입니다. 우리는 일생 한평생 살아가는 이 한 바퀴 한 텀을 시작했다가 끝으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시작했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다가 서산에 해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해서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에서 못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세상은 보는 것에서 못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가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논의하느냐라고 대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갖다가 서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노라. 만에 하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씀이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을 갖다가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이 조금 있으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방금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죽으신 뒤에 살아있는 제자들이 죽은 주님의 환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갖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22절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만약에 제자들만 주님을 갖다가 죽으신 주님을 다시 보았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 아닌가? 그리고 아마 착각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방법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시체가 산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격리가 되었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제자들을 다시 보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분명히 죽으신 분인데 이것은 짧게는 죽으신 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사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이 육신을 가지고 가지신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길게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이 땅에 강림하실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주님의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인간의 죽음이란 결코 영원한 격리 그리고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겠다. 즉 들은 것을 전하고 알리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들어만 두면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또 전했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다.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병을 고치거나,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재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을 갖다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13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일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을 말씀하고 계시지만도 다음에 되어질 일은 누가 알려주실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근원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다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것, 앞으로 장래일은 성령이 맡아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선은 오늘에서 내일로, 미래로 향하게 하는 보혜사의 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있는 자에게만 오늘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가진 자만이 오늘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의 깊이를 추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일의 높이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란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가나안이라는 이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내일을 가지고 있기에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오늘의 깊이에 최선을 다하는 자,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일의 높이,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진리, 즉 가나안의 고지에 점점 다가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요,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성령은 더 깊이 어떤 의미에서 죽을 때까지 더 깨닫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또 깨닫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감당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한다는 말은 소화하다, 견뎌내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진리나 마치 음식과 같아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도 감당할 수 있어야 보약이 되고, 약이 병이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앞으로 이 장래의 일들을 거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현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만 보기 때문에 또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다가올 고난은 우리가 덜 중요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일어날 일 될 것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혈피관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장래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낙관적입니다. 막연하게 잘됨 그리고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다림이 잘 되거나 우연히 대책 없는 게으름이 무언가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쫓아 걷던 사람에게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찬란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만 참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도 성령이 임하시면 13절에 우리는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장래일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이 무엇일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나를 보리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도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으로 올 장래일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 세상은 보다가 못 보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밝음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에서 마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보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22장에도 그리고 26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세 번의 고백을 하는데 그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이 26장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거짓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4가 나를 너무 어두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 구원받은 자로 이전의 기쁨보다는 다른 차원의 환희와 감격을 맛봤음을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악한 사탄의 그늘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둠에 있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악한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 있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또 그들이 제3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비난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좁을지라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임한 사람은 나의 편리함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올 장래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올 장래일은 순간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지금이 미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지금의 아픔이나 고통이 앞으로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지금이 미래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던 고난을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고통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결정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의 고난은 잠시 동안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도 보면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높게 되셨는데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 동안이 지나면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 잠시 동안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오직 고통과 모함과 그리고 배신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으며 예수님의 잠시 동안의 고난과 아픔과 그 죽음이 그분께서도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었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과 고통과 걱정도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얻는 이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올 장래의 우리에게 일입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올 장래일은 단절에서 연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단절로 나아가는 것이고, 죽음은 관계를 끊고 격리하고 배제하고 휴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보지 못하는 단절에서 보는 연계로 이어지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끊어짐에서 보게 되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보지 못하는 떠나감에서 보게 되는 돌아옴이 있고, 보지 못하는 죽음에서 보게 되는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행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영원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이 땅의 무엇이들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조차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 앞에 떨어진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현재의 일도 하나님과의 단절과 배제와 끊어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올 장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 영원한 격리나 단절이 아니라면 인간의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과의 삶과도 결코 단절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죽음은 영원한 단절일 수 없기에 반드시 살아남은 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시체는 사는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요 영원한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과 영원한 감격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영원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영원한 단절이 없고 참된 생명이 있으며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절에서 연결로 이어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을 보십시오. 내 눈앞에 펼쳐질 이 가나안을 활용하십시오. 내일이 내일일수록 오늘의 본질에 우리는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오늘의 깊이를 더할수록 오늘의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 높은 높이의 내일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한 시대를 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세상의 악에 의해서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시간의 공포를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생명이 소멸되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출발이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는 이 부활신앙은 작은 개체로서의 생명을 넘어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신앙을 이 땅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체화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절망의 대지에 희망을 파종하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파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농부가 그러듯이 우리가 선 자리가 비록 눈물의 땅이라 할지라도 싹싹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대지 위를 걸으며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생명에 속한 이들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뿌린 씨가 당장 싹트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 위에 음식을 더 뿌리면 됩니다. 또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단하지만 그것은 허무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당신의 몸을 통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분의 사랑과 승림 안에서 시간과 영혼을 보내리라는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